오늘부터 이제 로마서가 시작이 됩니다. 오늘부터 다시 그동안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다 마치고 오늘부터 로마서가 시작이 되는데, 이 로마서가 우리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그리고 이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 개인적인 신앙의 혁명이 한번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로마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꾸준히 이걸 읽는 습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누구는 로마서를 천독, 이천독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그렇게까지는 못 읽더라도 이 로마서를 쭉 따라가면서 몇 차례 계속해서 반복 읽어감으로써 다시 한번 여러분의 신앙이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먼저 1장 1절로 7절까지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어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원래 이름은 잘 아시는 대로 사울이었습니다. 저는 바울의 생애 중에서 그의 이름이 뜻하는 바 그야말로 가장 극적인 변화라고 믿습니다. 사울은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의 초대 왕 이름입니다. 이스라엘 건국의 아버지인 셈이죠. 그는 본인 자신이 사울이라는 이름을 택하진 않았겠지만, 그의 아버지가 사울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셨겠지만은, 그의 부모가 기대하는 바, 또 자기 자신이 그 이름을 통해서 성취하고자 하는 바를 가장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어쩌면 이름이란 자기 정체성 아닙니까? 특별히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이름이야말로 내가 누구인지를 드러내는 가장 중요한 자기 정체성의 확인입니다. 그리고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처음에 지었던 이유는 어쩌면 같은 베냐민 지파에서 그 사울 왕이 되었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가 되기를 바라는 부모의 마음이, 부모의 염원이 담겼을 것이고, 본인 자신도 어렸을 때 그 이름을 끝없이 들으면서 사울아 사울아 부를 때마다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자기 계획과 인생의 목적과 비전이 뚜렷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야말로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 어쩌면 위대한 영적 지도자, 어쩌면 위대한 랍비가 되기 위해서 그는 가말리엘 문화로 들어갔던 사람이죠. 거기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웠던지 전 이스라엘 가운데 수많은 지원자 중에서 1년에 두세 명, 서너 명이 고작이었습니다. 그것도 그 들어갈 수 있는 입학 자격 조건이 13살 때까지 토라를 글씨 한 자 안 틀리고 다 외워야 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 장도 외우기가 어렵고 한 절도 외우기가 쉽지 않은데 토라를 전체를 13살까지 다 외워야 가말리엘 문화에 입학이 허락될 정도로 그는 출중했던 사람입니다. 또한 열심히 대단했던 사람이죠. 그랬던 그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냥 만났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갈 때 다마스커스로 가다가 그 길에서 노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그는 생전에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가 아니죠. 그런데 웬일인지 예수님께서는 그를 부르셨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왜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그리고 그는 그 한마디에 꼬꾸라져서 그는 눈이 멀게 되고 다시 그 눈의 비늘이 벗겨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그는 눈에 이때까지 자기 일생 동안 눈에 무엇이 씌어 있었는지를 알게 된 사람입니다. 나는 무엇에 씌어서 이렇게 열심히 살았나? 나는 무엇에 눈에 씌어서, 눈꺼풀에 씌어서 이렇게 죽을 힘을 다해서 살았나? 그리고 그런 눈에 비늘이 벗겨지는 상징적인 사건을 통해서 어쩌면 그는 새로 믿음의 눈을 뜬 것이죠. 새로 하나님의 눈 뜬 것입니다. 새로 하나님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이 아닙니다.
누구보다도 열심히 했던 사람이고 하나님을 믿는데 누구보다도 열심히 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다니는 사람입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는 그 앞에 바로 코앞에 앉아서 스데반의 피가 온 몸에 튈 정도로 가까운 거리에서 돌로 치는 사람들의 옷을 맡아줄 만큼 열심이었고, 그는 예수야말로 하나님을 참칭하고 하나님을 가장 모독하는 사람이라고 굳게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비로소 하나님의 눈을 뜨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는 이 로마서를 통해서 오늘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오늘 이렇게 정확하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안다는 것, 내가 누구인지를 하나님 안에서 새로 발견한다는 것, 그것보다도 더 위대한 일은 없습니다.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그것보다 더 시급한 일은 없어요. 우린 그걸 몰라서 다 헤매는 사람들입니다. 그걸 몰라서 세상이 다 이 지경이에요. 오늘 이 로마서 1장 1절은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누구라고 소개하는 짧은 인사말이지만은 이 인사말 가운데 내가 누구인지를 새롭게 발견한 그의 놀라운 선언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1절 말씀 한번 다시 읽을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그는 내가 누구인지를 세 가지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나의 삼중직을 발견한 사람이에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사울로서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가 되는 것이 꿈이었던 그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 자기 자신은 누구인가?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합니다. 노예라고 말합니다. 어쩌면 로마에 있는 이 편지를 쓸 때 로마에 있는 편지, 대단한 교회를 위해서 쓴 게 아니에요. 당시 사도 바울이 로마에 편지를 쓸 때는 가정교회밖에 없었습니다. 아마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가정 지도자들이 그야말로 가정교회를 하고 있던 그 교회를 향해서 쓴 편지입니다. 고린도에서 갱그리아에서 쓴 편지는 그가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이제 로마를 가슴에 품고 있는 거예요. 로마에 가야겠다. 그가 그곳에 교회를 세우진 않았지만 어쩌면 그곳에 태동되고 있는 그 가정교회들에 그는 진정한 복음의 능력을 전하고 싶었고, 그리고 그곳을 거쳐서 그는 땅끝, 당시의 땅끝 서방으로 가는 것이 꿈이었던 사람입니다. 마지막 선교 여행을 위해서 그는 그 열정을 불사르고 있을 때 이 로마를 거쳐서 가겠다는 마음이 확실했고, 그리고 그 로마에 있는 그 당시로는 되게 추사건대 한 너댓 개 정도, 그런 정도의 가정교회가 있는 그 로마를 향해서 그는 이 위대한 복음의 선언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서두에 자기가 누구인지를 선언하는 첫 번째 선언이야말로 사울이 바울 된 이유를 간명하게 한마디로 정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합니다. 그 당시 로마 제국에서는 6천만 이상의 노예들이 있었던 것으로 추산이 됩니다. 노예라고 할 때 어떤 삶을 사는지 누구나 다 아는 사람들입니다. 적어도 로마 시민이라면, 적어도 자유인이라면 노예로 살아가는 삶의 비참함을 누구나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물론 다양한 노예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쨌건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다고 하는 이 선언은 그 당시 종이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잘 아는 사람들에게는 충격적인 선언이에요.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여러분, 인생의 꿈은 자유인 아닙니까? 인생의 다들 목표는 내가 좀 더 잘 사는 것 아닙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원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꿈인 이 세상 가운데 꿈이 없는 존재, 내 생각과 내 계획을 가질 수 없는 존재, 그런 존재로 자기 자신을 다시 격화시켰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인간이 살아가는 가장 높은 사다리 끝을 올라가고 싶었던 사람이 인생 사다리의 가장 바닥, 가장 낮은 곳, 가장 천한 곳을 다시 한번 본인이 가겠다고 결정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난다는 것은 더 이상 인생의 상향적 욕구로부터 벗어나는 삶이에요. 난 더 이상 위로, 더 높은 곳으로, 더 높은 자리로 가겠다는 결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더 낮은 곳으로, 더 천한 곳으로 가겠다고 결정한 것이죠.
그는 그리스도의 종이 되기를 자처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만난다는 건 이런 거예요. 그리스도를 만난다는 건 사울이 바울 되는 것입니다. 사울이란 무엇이든지 움켜진다는 뜻이에요. 바울이라는 가장 작다는 뜻입니다. 작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3장 8절 9절 말씀을 보면서 세상의 모든 작은 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 그런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 전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경륜이 어떠한가를 드러내려 함이라.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까닭은 그 자신이 가장 작은 자가 되었다는 것. 아니, 그 가장 작은 자보다도 더 작은 자, 최상급의 비교급은 붙일 수 없는 문법적 오류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작다는 것을 표현할 수 없는 마음, 더 작은 자, 가장 작은 자보다도 더 작은 자. 저는 이 시대 교만한 그리스도인들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기적인 크리스찬들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모르는 것이죠. 그리스도 앞에 서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교만하고, 그래서 이기적이고, 그래서 자기중심적이죠. 그리고 그랬던 그가 그리스도 앞에서 그는 자기 자신이 종이라는 것을 절감한 것이죠. 부득이하게 남의 의지로 남 때문에 종이 된 게 아닙니다. 그는 스스로 종이 되기로 결정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자유인을 꿈꾸었을 때는 모든 것에 묶이는 삶이었지만 그가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해졌기 때문에 이런 선택이 가능합니다. 그분 안에서 모든 것이 자유함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는 그리스도에게만 묶이기로 결정한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일생에 예수님께만 꼭 묶여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하는 진정한 자유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자유예요. 그리스도인의 종이 될 때 비로소 그리스도인은 자유를 경험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한 배우자에게 종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 남편의 종이 되어야 다른 모든 남자에게 자유한 것이고 한 아내에게 종이 되어야 우리는 모든 여인으로부터 자유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괜히 보는 사람마다 눈을 그렇게 뜨고 그 봐서 뭐 할 건데. 아니 살아있는 사람이나 또 본다고 치지만은 그 컴퓨터에는 앉아가지고 그 뭘 그렇게 볼 게 있는데. 여러분 아내한테 종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남편한테 종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면 이런 결정을 내려요. 사랑하면 스스로 종이 되기를 결단합니다. 진짜 사랑하면 우리는 이런 종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 그는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이에 사도권 시위는 끊임없이 사도 바울을 따라 나리는 어떤 그런 꼬리표였어요. 넌 예수님한테 직접 부름 받은 제자도 아니고 넌 예수님이 세운 사도도 아닌데 너 왜 사도라고 그러냐. 그래요. 사도 바울은 분명한 사도권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당한 선포가 있습니다. 나는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사도란 무슨 뜻입니까? 보냄을 받는다는 것이죠. 보내심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는 로마건 어디건 주님께서 보내셔서 간다고 하는 분명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내 발로 가는 것이 아니라 보내셔서 간다는 것입니다. 그는 주님께서 왜 사울아 사울아 불렀는지를 분명히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는 어디로 가야 할지를 분명히 음성을 들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고 당당히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로마에 있는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기 시작하면서 나는 사도다. 나는 주님이 보내신 사람이다. 그리고 그는 다시 세 번째, 나는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복음, 이 1장 1절부터 나오는 복음, 로마서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입니다. 로마서를 관통하는 두 주제는 복음과 복음 앞에서 이방인과 유대인은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끊임없이 이 주제를 펼쳐갈 것입니다. 복음,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님은 메시아다. 예수님은 구원하신다.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복음 전부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걸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구원받습니다. 사도들이 전한 복음은 예수가 그리스도다가 다시 설명하는 말이 붙습니다. 그의 십자가 죽음과 그의 부활이 곧 복음이 되는 것이죠.
어떻게 구원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구원하십니다.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방법, 인간이 쉽게 동의할 수 없는 방법, 그런 방법으로 그분이 구원하셨다. 이게 복음의 전부예요. 이게 우리 인생을 바꾸는 전부입니다. 이 복음 앞에 제대로 설 때, 이 복음이 충분하다고 믿을 때, 이 복음의 구원이 우리 존재 전체를 혁명적으로 바꿔놓는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때 모든 사람이 뒤집어졌어요. 오거스틴에서부터 마틴 루터, 존 칼뱅, 요한 웨슬리, 이 로마서에 침투한 사람들은 전부 다 변했습니다. 종교개혁도 여기서 일어났고 개인적인 신앙의 혁명도 여기서 일어났고, 저는 여러분들과 저도 이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다시 한번 혁명될 것임을 믿습니다. 따라가기만 하면,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기만 하면, 복음의 능력에 이끌리기만 하면 그런 변화를 다 경험한 것이죠. 2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복음은 예수가 메시아다. 이 복음은 구약 때부터 약속된 거예요. 성경에 이미 약속된 것입니다. 구약은 이미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증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성경을 상고하지 하지만은 그 너희들이 상고하는 성경은 나에 관하여 증언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분명한 말씀입니까? 왜 구약을 읽어야 합니까? 왜 구약적 배경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까? 왜 그는 유대인으로 왔습니까? 약속하신 대로 왔다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 속에서 예수님을 발견해야 합니다. 창세기에서 예수님을 발견해야 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원수가 될 것이다. 거기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는 약속된 분이십니다. 이 땅에 오시는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신다는 것은 그 모든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구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약속대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약을 보아야 이해가 됩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아야 레위기가 이해가 되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아야 제사가 이해가 되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아야 포로가 이해가 되고, 그리고 해방이 이해가 되고, 출애굽이 이해가 되고, 가나안 입성이 이해가 되고,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로 초점이 맞을 때 우리는 성경 전체가 그리스도에 관한, 그리스도에 응하는 책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모르고 구약에 정통했던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구약을 달달 외웠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그리스도의 눈으로, 십자가로 그것을 이해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된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 성경을 가지고도 별의별 사기를 칠 수 있는 것이고, 사람을 학대할 수 있는 것이고, 여전히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3절 4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3절 4절은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에 관한 말씀입니다. 육신으로 말하자면 다윗의 혈통, 메시아의 혈통으로 나셨고, 그리고 신성으로 말하자면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능력이 없다면 예수는 그리스도일 수 없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자리에 없다면 기독교는 사기극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분과 동행할 수 없다면 여러분, 믿음은 무슨 소용입니까? 그분의 신성은 부활에 있고, 그분의 능력은 부활에 있고, 그분의 하나님 되심은 우리와 동행하신 임마누엘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이름은 둘입니다. 예수님이시요, 예수시요, 그리고 임마누엘입니다. 예수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런 뜻입니다. 임마누엘이란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신다는 뜻이에요. 그 두 가지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입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5절 6절입니다. 시작.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 편지하면서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서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여러분, 믿어서 순종하게 하는 것입니다. 복음이라는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은 곧 순종을 수반한다는 것입니다. 믿음과 순종은 함께 갑니다.
그분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우리가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우리의 삶 전체는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을 순종이라고 말합니다. 순종이란 내 뜻대로 살지 않는 삶이죠. 순종이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이죠.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의 그루터기로, 기준으로 삼게 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순종이라고 말할 뿐이죠. 어렵습니까? 아니요. 순종하지 않으면 이상한 것이죠. 순종하지 않으면 불편한 것이죠. 여러분, 이상한 일입니다.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나면 내 뜻대로 하고 나면 편치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기로 결단하고 나면 내 마음대로 살면 마음이 편치 않아요. 거짓말해도 불편하고 내 자랑해도 불편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함부로 말해도 불편하고 그냥 거친 얘기를 한번 내뱉어도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우리는 순종을 결단하는 것이 아니라 믿으면 순종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믿음만큼 순종하겠죠. 믿음만큼 순종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오늘 자기가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방인들에게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는, 이 사도 바울은 자신과 다시 이방인들을 연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로마서의 큰 주제는 이방인과 유대인의 연결이에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 될 수 없는 사람, 막힌 담을 허물 수 없는 사람, 절대로 하나 될 수 없는 사람, 절대로 공동체를 이룰 수 없는 사람이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사실 때문에 연결되는 거예요. 연결되는 거예요. 우리 각자가 다 그리스도에게 커넥티드 됨으로써 우리는 모두가 모두에게 커넥티드 되는 놀라운 커뮤니언을 경험하게 되고 커뮤니티를 경험하게 되고 커뮤니케이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말이 통하는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연합할 수 있는 까닭은 그분이 우리를 연합케 하시는 분이기 때문이죠. 7절 말씀 읽고 마칩니다. 시작.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는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부르십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끝까지 추격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는 예수님을 사냥개에 비유합니다. 사랑의 추격자. 한 번 물면 놓지 않는 자, 한 번 따르기 시작하면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자로 얘기하는 것이죠. 성도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성도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성도이십니까? 성도는 또 다른 번역으로 성자입니다. 우리는 성자와 비성자로 구분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1급 신자와 2급 신자로 구분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목사와 평신도로 구분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고 사랑하심을 받는 자들이고 그리고 성도로 세워진 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 안에서 모두 세인트, 성자, 성도가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성도됨을 기억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바라고, 주 안에서 주님께서 복음으로 이 모든 일을 이루셨다는 것 때문에 우리는 우리 인생에 복음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삶으로 증거하고 선포하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할 때 여러분들 이 정체성을 다시 한번 우리가 정말 선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종이 되십시오. 그리스도의 종임을 선언하십시오. 이 세상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도라는 사도의 정체성을 확인하십시오. 여러분들 그냥 가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걸어가는 걸음이 모두 주님께서 보내신 걸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다시 한번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받았다는 것, 구별된 자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택함을 받는다는 것은 구별된다는 뜻입니다. 택함을 받는다는 것은 바리새인과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오늘 구별된 사람, 복음을 위하여 구별된 사람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이 땅에 그냥 오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아버지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자신도 그리스도의 종임을 선언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 그렇습니다. 나는 이 세상으로부터 자유하기 위해 그리스도의 종이 되기를 결단하였습니다. 이 세상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함을 선언하기 위하여 종임을 선언하였사오니 주님, 종된 삶을 살 때 부족함이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간증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종으로 살아갈 때 날마다 주 안에서 자유함을 마음껏 선언하고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도로 보냄받기를 원합니다. 그냥 방황하지 않기를 하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어떤 것도 우리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낙심케 하더라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이 주님으로부터 오신 거라면, 이 일이 주님께서 주신 것이라면, 이 일이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라면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끝까지 완주하는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하셨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위하여 택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복음을 위해 구별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위하여 세상과 다른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속에 있을지라도, 세상 사람과 함께 살지라도 복음으로 인하여 구별되고 구분된 삶을 담담히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되게 하시고 사도 바울의 선포가 우리 모두의 믿음의 선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그 모든 복음을 선포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오늘 아침에 사도 바울의 선포를 따라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리고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기로 결단한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성도들 위해 그리스도의 지체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로마서 1장 8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그 자신의 정체성, 삶의 의미와 목적을 복음에서부터 찾았습니다. 그는 복음에 그야말로 빚진 자가 되었다는 그 절박한 생각이 그의 인생 전체를 이끌어 나가는 힘과 원천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살아가는 힘을 어디서 얻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날마다 살아가고자 하는 그 힘을 어디서 얻고 있는 것입니까? 세상 것들로부터 얻는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나가야 할 힘과 이유와 목적을 세상에서부터 찾는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세상에 영향을 끼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세상을 바꿀 수도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의미와 목적을 세상 것들로부터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구원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면 우리는 이 세상을 능히 바꿀 수 있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것들로는 세상을 바꾸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무슨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을 가지고 그 세상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은 착각입니다. 왜 교회는 교육기관이 아닙니까?
교육은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어요. 그러나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다면 교육은 사람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구제할 수 있지만 구제기관이 아니에요. 구제는 사람을 이렇게 세울 수도 있고 힘을 줄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아픔을 들어줄 수도 있고 위로해 줄 수도 있지만 교회는 상담기관이 아니에요. 잠시 위로를 받을 수 있겠지만 위로받고 또 세상으로 달려간다면, 위로받고 또 죄로 돌아간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우리는 구원이라고 하는 본질적인 삶의 변혁을 경험해야 그 힘과 능력을 얻어야, 그리고 그 힘과 능력을 세상에 전파할 수 있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그때 우리는 비로소 세상 가운데서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기 시작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그토록 복음의 빚진 자가 된 까닭은 이 복음이야말로 근본적으로 우리 인생을 바꿀 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 세상을 바꾸는 두나미스, 능력, 권세,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것이라는 것을 그가 깨달았기 때문이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권능은 세상을 그야말로 폭파시키는 거예요. 그런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그 자신이 체험했기 때문에 그는 로마를 사모하기 시작을 했어요. 어쨌든 로마는 지금으로 치면 뭐 미국의 워싱턴 같기도 하고 북경 중국의 베이징과도 같은 곳이죠. 전 세계 수도와도 같은 곳인 그 로마의 교회 소식을 그가 듣게 된 것입니다. 그곳에도 크리스찬들이 있다. 그곳에도 교회가 생겼다. 그 믿음의 소식을 듣고 그가 흥분하기 시작한 것이죠. 이왕 교회가 되려면 제대로 돼야 될 텐데, 이왕 믿으려면 제대로 믿어야 될 텐데, 그는 로마에 있는 크리스찬들의 소식을 듣고 그 크리스찬들에게 정말 복음의 능력을 전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복음을 아는 사람들한테 복음은 더 전해져야 되고 믿음의 사람들한테 복음은 더 강력히 전달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믿는다고 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구분되지 않은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시대도 바울이 온다면 여전히 그는 내가 그 교회에 가야 될 텐데, 내가 그 교회에 가서 복음을 제대로 전해야 할 텐데, 그 교회에 가서 내가 성령의 능력을 나눠야 할 텐데, 그런 생각을 여전히 하지 않겠습니까? 세상과 다를 바가 없는 교회, 오히려 세상의 조롱을 받는 교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한심하게 보이는 교회, 그런 교회를 사도 바울이 본다면 여전히 그런 마음 가운데 불타는 복음에 대한 열정을 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는 비록 로마에 있는 교회 소식을 들었지만 그 교회가 진정한 복음의 능력 위에 서기를 갈망했기 때문에 그는 자신이 세우지도 않았던 교회고 가보지도 않았던 로마고 만나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지만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거기 가서 복음을 다시 전해야 할 텐데. 여러분, 이미 믿는 사람들을 향한 얘기예요. 믿음의 기초가 지금 세워져 있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하면 제대로 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할 것인가, 그런 간절함이 오늘 배어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약간 좀 과장된 표현이에요. 뭐 온 세상에 전해졌겠습니까? 로마의 교회 불과 가정교회인데 서너 개가 세워진 게 뭐 온 세상을 떠들썩하게 할 만한 소식이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어쨌든 이 로마라고 하는 곳에, 로마 제국의 심장부에 이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 믿음의 소식이 들린다는 것, 여기에 흥분한 거예요. 안디옥에 있는 교회, 뭐 이런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 이런 교회들과는 또 다른 그가 어떤 의미 부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부끄러움 없이 거짓 없이 증언한다면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한다.
여러분 본 사람들입니까? 만나본 사람들입니까? 이 사람들이 먼저 연락했습니까? 아니에요. 그는 로마에 있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교회를 놓고 기도하십니까? 어떤 크리스찬들을 놓고 기도하십니까?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해외 나가서 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나가는데 어떤 분이 그냥 간절히 한국에서 왔다는 얘기를 듣고 손을 잡고 그렇게 반갑게 인사를 하더래요. 그래서 한국을 와본 줄 알았다고 그래요. 그 할머니가 뭐 나이가 엄청 늙은 할머니인데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한국을 아시냐고 그랬더니 6.25 전쟁 난 때부터 안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한국을 위해 기도했다는 거예요. 평생을 위해 제가 한국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 이 땅에 그래도 여기까지 온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런 기도에 빚졌기 때문에 우리가 가본 적도 없고 또 갈 일도 없을지도 모르고 어쩌면 평생 얼굴도 볼 기회가 없을지 모르겠지만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하는 땅이 있어야 하고 그곳에 가 있는 선교사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까닭이고 그 땅의 민족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죠. 저는 정말 이 한국이라는 나라가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쓰기 위해서 정말 마지막 시대의 제사장 국가로 세우시기 위해서 열방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기도시키고 있다고 믿습니다. 한국 땅이 통일이 되어야 할 이유, 한국 땅에 전쟁이 나지 말아야 할 이유, 그리고 이 백성들이 마지막 복음의 민족이 되어서 정말 마지막 시대에 제사장적인 소명을 감당해야 할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돌들로도 기도하게 하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고 기도를 쉬는 일들을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열방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한국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곳곳이 기도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로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밤낮 없이 기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그리고 하나님께 그 로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그는 하나님께 그 기도에 합당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고 싶다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로마 교회를 든든히 섬기기 위해서 거기에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기 위해서 그곳에 가기를 갈망하는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왜 그곳에 가야 합니까? 여러분 왜 그 직장에 가야 합니까? 왜 그 집안에 결혼하려고 합니까? 무엇 때문에 그 일터를 마음에 품고 있습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을 세우기 위해서,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능력을 나누기 위해서 그래서 기도를 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돈 버십시오. 그야말로 사람들을 학대하는 사람들 손에 수중에 돈이 들어가는 것보다 여러분 믿는 사람들 손에 수중에 돈이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가나안 땅을 빼앗으라고 합니까? 쟁취하라고 합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쟁취할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돈도 뺏어오십시오. 권력도 뺏어오십시오. 문화도 뺏어오십시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곳에 복음이 전해지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자녀들을 좋은 학교도 보내는 것이고 자녀들에게 믿음을 심어주는 것이지 우리 하나 잘 먹고 잘 살겠다고 남보다 더 자랑하겠다고 그 일을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왜 거기까지 가려고 합니까? 그런 목적이 새로워진 것이 복음의 능력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는 11절 가고자 하는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11절 12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그는 그 로마 교회에 간절히 가서 로마의 교회 성도들을 만나고자 하는 이유가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고자 한다는 거예요.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도 성경에는 통달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가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가 성령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고, 그는 복음의 능력을 진실로 경험한 사람이 되었고, 그 신령한 은사로 나타났다는 것은 복음이 가져다 준 놀라운 능력을 어떻게든지 그 초대교회에서부터, 그 로마 교회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절박한 생각을 갖기 시작하는 것이죠. 내가 저 교회 가서 저 성도들에게 이 신령한 은사를, 하나님의 선물, 복음의 이 은사를 나누어 줘야 되겠다. 전해야 되겠다. 그리고 사실 사도 바울은 어디를 가나 유대인으로부터 전도를 시작했어요. 시나고그에 먼저 갔습니다.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고자 했고, 그리고 쫓겨나면은 사도행전에도 적어도 3번 이상 그런 기록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런 이방인에게 다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이죠. 그는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로 알도록 하는데도 열정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시대에 우리 모두가 정말 복음의 빚진 자가 되어서 교회는 나오지만 복음의 능력을 갖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의 능력을 나누어주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이라고 스스로 믿고 있지만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그리스도인 되게 하는 것, 그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소명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불신자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하지만 복음을 알지 못하는, 복음과는 상관없이 살아가는 무기력한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진정한 복음은 전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않느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 내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 길을 막고 때를 따라 길을 여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길 막으실 때 할렐루야 감사해야 합니다. 사방에 길이 열리면 다 가시겠습니까? 그럼 하나님께서는 한 문을 막으시고 한 문을 열어주시고 한 길이 막히면 다른 길을 열어놓으십니다. 그래서 열린 길 따라가면 너무 쉬워요. 막힌 길만 찾아다니면 너무 힘듭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길을 막으실 때 길을 막는 이유를 발견하시기를 원하고, 길이 열리면 열어놓으신 이유를 분명히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갈등이 없어요. 주님이 막으셨는데 그거 뭐 꼭 열어야 합니까? 때가 되면 열어주실 텐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준비되기를 기다리시고, 하나님께서는 늘 준비가 되어 있지만은 우리는 늘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로 준비하고 믿음으로 준비하고 은혜로 준비되면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 길을 여십니다. 자, 그는 왜 이렇게 로마 교회를 가슴에 품고 애를 태웁니까? 14절 15절 말씀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그가 로마에 이렇게 간절히 가고자 하는 이유는 그가 모든 사람에게 빚졌다는 거예요. 무슨 빚을 졌습니까? 여러분, 그가 빚진 게 뭐 있어요? 여러분이 빚은 두 가지 방법으로 집니다. 내가 직접 빌리면 빚집니다. 은행에서 대출 받으면 우리 빚진 거예요. 내가 교회에서 누군가에게, 교회에서는 빌리면 안 되죠. 어떤 사람에게 빌렸으면 그건 빚진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빚진 것도 빚이지만 누가 전해달라고 나한테 돈을 맡겼으면 빚진 거예요. 내가 어디 가는데 가서 그 사람한테 이 돈을 좀 전해줘라. 그러면 그 돈을 받아서 내가 그 사람한테 전해줄 때까지는 그 사람에게 빚진 겁니다. 복음의 빚이란 그런 빚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받았어요. 구원 받았어요. 이걸 가지고 있으라고 한 게 아니에요. 이 구원을 다시 전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복음이란 구원의 소식이에요. 예수님이 구원이시다. 그게 복음입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복음입니다. 그 복음을 전하라고 주신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게 안 전하면 우리는 빚진 자예요. 그게 사도 바울이 견디지 못하는 빚진 자의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너무 크고 너무 중요하고 너무 가치 있기 때문에 내 안에 갇힐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안전하십니까? 복음을. 가치를 몰라서 안전하죠. 우리가 그 가치를 알면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복음의 가치에 눈 떴기 때문에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가 날마다 감동이 되기를 바랍니다. 가장 위험한 것은 습관이 되어버리고 익숙해져 버리고 감동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복음에 대해 빚진 자라는 복음에 대한 이 능력에 대한 감동이 사라지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내 자신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걸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교만해졌기 때문에
그래서 감동이 사라지는 것이죠. 감동이 사라졌다는 것은 내가 이미 다시 교만해졌다는 뜻이에요. 정말 내가 겸손하다면, 정말 복음 앞에 여전히 무릎을 꿇는다면, 이걸 안 전하면은 사실은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비정상이 아니라 우리가 비정상이겠죠. 우리한테 아무 감동이 없다면 우리가 비정상이지, 사도 바울은 복음의 빚진 자라는 이 절박한 부채의식 때문에 그는 끝없이 이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리고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사실 15절까지는 서론이고 16절 17절이 로마서 전체 주제예요. 그리고 이 이후로 8장까지는 전부 이 두 절에 대한 각주나 마찬가지입니다. 주해나 마찬가지예요. 해설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의 핵심 구절, 이건 16절 17절이에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 부끄럽습니까? 이 복음은, 이 부끄럽다는 말은 또 어떤 뜻으로 보면 불쾌하게 여긴다는 뜻도 있어요. 그 당시 사람들은 복음을 불쾌하게 여겼습니다. 지금 사람들도 예수님이 구원이라는 걸 불쾌하게 여깁니다. 왜 그분만이 구원이냐고 불쾌하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예수 믿어도 복음을 부끄럽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식사할 때 기도할 때도 기도도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당당하게 믿음을 드러내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이 다 커밍아웃 했어요. 누구든지 다 커밍아웃 했어요. 왜요? 자기들이 부끄럽지 않다고 생각하니까, 당당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여러분 부끄럽지 않은 사람들은 커밍아웃 하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을 부끄러워한다면 누가 진짜 큰 문제입니까? 저는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드디어 다시 커밍아웃 해야 될 때가 왔다고 믿습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가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사람들마저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는 너무나 당당한 사람이 되었어요. 돌에 맞아도 당당하고 감옥에 가도 당당하고, 그는 복음 때문에 그렇게 어려움을 겪는 걸 더 자랑스럽게 생각한 사람이 된 것이죠. 그래요. 오늘 보니까 이 시대는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시대라서 어쩌면 그 당시나 마찬가지예요. 왜 그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복된 소식 이 자체가 능력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이 사실 자체가 능력이에요. 그래서 그걸 믿음으로, 다른 방법으로가 아닙니다. 믿음으로 그걸 받는 거예요. 믿음은 여러분들, 이건 그냥 손가락이에요. 손가락. 믿음은 전기를 켜기 위한 손가락이에요. 수도꼭지를 틀기 위한 손가락이에요. 믿음이란 그런 거예요. 다 이미 와 있고 전기는 다 들어와 있고 그냥 우리는 벽에 스위치 하나 올렸을 뿐인데 이 온 방이 환해지는 것을 경험하는 것, 그게 구원이에요. 수도꼭지까지 물은 다 연결되어 있는데 수도꼭지만 틀면 물 걱정 없이 물이 쏟아지는 것, 그게 구원이에요. 우리는 더 이상 물에 대해 걱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전기가 꺼질지 어떨지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능력, 그 구원이 우리한테 임하면은 넌 더 이상 부족하지 않다. 넌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다. 너는 더 이상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 이게 구원받은 삶이기 때문에 이게 부끄럽습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태도가? 그래서 스위치만 올려라. 수도꼭지만 틀어라. 믿음으로 그분을 영접해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라. 날마다 아빠, 아버지한테 친밀한 대화를 시작해라. 그렇게 말하는 게 부끄럽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걸 부끄러워합니다. 왜요?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내가 자존심이 상하기 때문에. 차라리 구원을 한 10억씩 팔면 사는 게 좀 당당할 텐데 그냥 주겠다는 게 자존심 상하기 때문에 안 받습니다. 왜 내가 저렇게 빈곤계층도 받는 걸 내가 받아야 되냐?
제가 신학교 갔는데 첫 해 그 추수감사절날 누가 문을 두드려. 아침에 갔더니 터키 2마리하고 막 선물을 산더미 같이 가져왔어요. 그 이걸 왜 주냐 그랬더니 가장 빈곤한 학생으로 선발이 됐다는 거예요. 자존심 상하죠. 그래도 그 명색이 CEO 하다고 왔는데 그렇게 돈이 없는 건 아닌데 추수감사절날 그렇게 왜 그게 됐는가 보니까 우리 아들들이 제일 커가지고 고등학교 중학교 다니는 아들을 데리고 신학교 왔으니까 얼마나 힘들겠냐. 그래서 자기들끼리 의논해가지고 그 선물을 모아가지고 우리 집 문 앞에 들고 온 거예요. 여러분 그게 자존심 상하는 일입니까? 그냥 감사하면 돼. 그냥 감사로 받으면 돼. 그냥 먹으면 돼. 어떻게 이걸 나한테 가져왔냐. 다른 데 더 가난한 사람한테 갖다 주지 말이야. 이렇게 말하는 게 오늘날 살아가는 사람들이 죄인들의 속성입니다. 죄인들은 그걸 못 받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란 부활이란 우리의 죄가 그분께 전가되고 그분의 의가 우리에게 흘러드는 능력이에요. 그게 믿음이라는 손으로만 오락가락하는 얘기예요. 죄는 어떻게 사라집니까? 믿음으로 사라져요. 의로움은 어떻게 받습니까?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죄책감에 시달린다면 아직 구원에서 이게 구원의 개념이 모호한 거예요. 저는 죄책감에 시달리면 여기 서 있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믿음으로 그 죄가 주님께서 사하여 주셨다. 그 죄는 십자가의 보혈로 덮였다. 그 죄는 말끔해졌다. 그래서 뻔뻔하게 아침마다 여기 서는 거예요. 뿐만이 아니라 그분의 의로움이 날마다 나한테 흘러들고 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흘러들고 있고 기도할 때마다 흘러들고 있고 그분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분의 의로움이 나한테 흘러들기 때문에 나는 의롭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내가 무슨 더 좋은 일을 해가지고 내가 뭐 설교를 좀 해가지고 내가 뭐 목사 안수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의로워진 게 아니에요. 왜 이 신칭의 이 교리가 중요합니까? 왜 믿음으로 의로워집니까? 믿음으로 이르게 되고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는 이걸 우리가 놓치면 우리는 한순간에 우리는 이단으로 가는 거예요. 내가 애를 써야 더 의로워집니까?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이 더 의로워지기 위해서 애를 쓴다고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직 그분의 의로움이 흘러들어야 되고 날마다 그분의 의로움에 의지하는 삶 그걸 의롭다고 하는 삶이고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오늘 사도 바울이 하박국서 2장 4절 말씀을 인용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뭘 잘해서 의로운 게 아니에요. 믿고 살기 때문에 의롭다는 거예요. 뭘 믿습니까? 그분의 의로움이 나를 의롭게 했다는 믿음이에요. 그분의 의로움이 나의 죄를 앗아갔다는 게 의로움입니다. 그래서 이 의로움은 십자가의 교리란 더블 트랜스퍼런스라고 그래요. 이중전가, 이중전이의 교리가 생긴 것입니다. 내 죄는 몽땅 그분께 가고 그분의 의로움은 몽땅 나한테 전이된 것, 전가된 것. 그래서 우리는 보혈의 옷을 입는다고 표현하고 그분의 능력으로 옷 입는다고 표현하는 것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들 때문에 우리 안에 하나도 선한 게 없지만 그분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이 의로움 때문에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산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 소식이 복된 소식이고 이 복된 소식으로 생긴 능력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내 능력이 아닙니다. 세상의 능력이 아니에요. 이게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능력이에요. 저는 이 능력으로 오늘도 여러분들이 담대히 세상 속에 걸어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여러분 믿음의 능력이에요. 믿음의 능력. 오직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느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이 믿음, 이 진정한 믿음,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을 영혼에서 영혼까지 인도하는 영생 그 자체입니다. 이 알미 곧 영생입니다. 이 알미 곧 의로움입니다. 이 믿음이 곧 저와 여러분들을 영혼까지 이끌어가는 아버지의 능력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리고 이 믿음의 자리에서 오늘 하루 출발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 다시 한번 이 복음의 빚진 자를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평생 빚진 자의 마음을 갖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누군가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직업을 가졌든지 어떤 환경에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이 복음이 나를 통해서 흘러가게 하시고 증거되게 하시고 주님의 놀라운 능력이 날마다 믿음으로 흘러들게 하여 주옵소서. 한번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이 복음의 빚진 자가 되었듯 우리 모두 복음의 빚진 자임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게 하시고 이 믿음이 날마다 우리를 의롭게 한다는 것 기억하게 하시고 더 이상 죄책감에 시달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죄로부터 시달리지 않게 하시고 사단이 얽어지는 죄로부터,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는 죄로부터, 사단이 우리를 낙심케 하는 죄로부터 날마다 당당한 믿음으로 맞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음의 빚진 자가 되었사오니 이 복음 어딘가로 전하는 전도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어디를 가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게 하시고 무엇을 하든지 전도자로 살게 하시고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들고 물 건너 산 건너 가는 전도자의 발걸음 되게 하여 주셔서 일생 동안 사도 바울이 온 유럽과 온 로마를 가고자 했던 그 심령 우리 안에도 불타오르는 열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그렇게 마음껏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일생 복음의 빚진 자로 살겠습니다. 그리하여 그 복음을 주님 부르시는 순간까지 땅끝까지 전하는 전도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그 믿음으로 받을 수 있는 의로움을 한껏 쏟아부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의를 무한정 공급하시는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날마다 죄책감으로부터 벗어나서 영원한 의로움으로 발돋움케 하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를 품고 그토록 간절히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어딘가를 품고 누군가를 품고 간절히 기도하는 자리에 나온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기도의 사람, 의로움의 사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로마서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1절 18절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한 그 애타는 마음, 불타는 마음은 복음의 빚진 자의 마음입니다. 신앙은 첫 단추가 중요하니까요. 처음 누구랑 어떻게 믿음을 시작하느냐가 너무나 중요하니까. 어쩌면 그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도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진정 교회가 되지 못한 사람들을 향한 안타까움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 자신이 유대교에 정통했지만은 그가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잘 믿는다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실을 깨닫고 그 자신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여러분이나 저도 마찬가지죠. 내가 신앙을 참 좋은 신앙을 가졌다. 하나님 정말 잘 믿는다. 잘 섬긴다고 생각했는데 아니 정 거꾸로 가고 있다면 그걸 깨달았을 때 우리가 받는 충격이나 허망함은 또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렇게 주일 성수도 하고 그렇게 헌금도 하고 그렇게 헌신도 하고 심지어 아우리치도 가고 예수 제자 훈련도 받고 사역자 훈련도 받고 심지어 신학교도 가고 목사 안수도 받았는데 그 길이 만약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이다. 그걸 깨닫고 나면 얼마나 큰 충격이겠습니까? 로마서는 그런 충격을 받고 가던 길에서 완전히 돌이킨 사도 바울의 고백서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를 자주 읽어야 합니다. 얼마나 우리의 신앙이 그 기초가 잘못되어 있는지, 얼마나 처음부터 잘못되어 있는지, 어쩌면 우리가 그렇게 일평생 종교인이 되어가고 말았지 참 신앙인의 길에서 벗어난 걸 안다면 우리는 일생 걷고도 주님과는 전혀 딴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너희들은 정말 천국 가까이 있기는 한데 천국 문고리를 잡고 있기는 한데 그러나 너희들은 천국 문을 열고 들어가지도 않고 그리고 다른 사람이 들어가지도 못하게 문고리를 잡고 막아서고 있는 자들이구나. 그게 예수님께서 가장 종교심이 뛰어난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향한 하나님의 질책이에요. 오늘날 어쩌면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은 교회를 가장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 교회에서 가장 일 많이 하는 사람들, 입만 열면 하나님 얘기를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향하여 동일하게 말씀하실지 몰라요. 너희들 때문에 하나님 전해지기는커녕 너희들은 천국 들어가지도 않고 다른 사람도 천국 못 가게 막고 있구나. 그 말씀을 동일하게 하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로마서에 썼다는 것은 로마에 썼다는 것은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 애타는 마음을 전하고 있는 까닭은 여러분 자칫하면 종교인들만큼 신앙에서 멀어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구원받았다고 착각하고 살지만 구원과는 정반대로 엉뚱한 길을 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그게 이 편지가 우리한테 주는 가장 큰 시사점이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불신자들을 향한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그 시대라는 것은 여러분 로마 시대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말하지만은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해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것은 죄인의 속성이고 죄의 속성은 바뀌지 않습니다. 세상은 본질이 바뀐 적이 없습니다. 타락의 본성이 변한 적이 없어요. 그저 뭐 옷이 바뀌었다, 헤어스타일이 바뀌었다, 무슨 패션이 바뀌었다지 죄의 본성이 바뀐 적은 없습니다. 죄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해요. 하나님 없이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 사춘기란 뭡니까? 애들이 반항하는 이유는 뭡니까? 부모 싫다는 거예요. 부모 잔소리 싫다는 것입니다. 부모 얘기 듣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가출합니다. 내버려두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 오늘날 이 시대가 점점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하나님을 점점 더 거역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마음대로 해봐라 내어버려둔 결과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의 이 로마서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내버려두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그런 얘기죠. 그러나 정말 이 신앙이란 우리가 그러면 매일 질문하는 게 그래요. 그럼 이순신 장군 천국 갔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옛날에 물어요. 복음 못 들은 사람은 어떻게 됐습니까? 저는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그 마음에 두셨기 때문입니다. 그 양심을 두셨기 때문이에요. 오늘 사도 바울은 그 얘기부터 하고 있습니다. 18절부터 20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나님 보여봐라.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은 야, 온 천지를 봐라. 온 세상을 봐라. 하나님이 안 보이니? 하나님을 모르겠니? 그렇게 반문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어느 집에 들어가면 그 집에 사람이 사는지 안 사는지 어떻게 모릅니까? 그 집에 들어가 보면 거미줄이 쳐져 있고 커튼이 닫혀져 있고 습습한 냄새가 나면 사람 안 사는 것이죠. 사람 살면 사람 냄새가 납니다. 여러분 온 이 천지를 보고 하나님을 못 맡게 된 이유, 하나님의 냄새조차 못 맡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 안에 썩은 냄새 때문이죠. 자기 눈이 모른 것이죠. 어떻게 이 광활한 우주를 보고 이 자연의 섬세함을 보고 온갖 생물들의 그 절묘함을 보고 하늘과 땅과 바다에 있는 그 수많은 생물들의 놀라운 그 이 색깔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하나님을 못 느낄 수가 있습니까? 못 느끼는 게 비정상이죠. 과학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냐를 조금씩 아주 조금씩 먼지만큼 알아가는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조금만 크면 부모 없이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조금만 생각이 좀 많아지고 조금만 자기 능력이 있다고 의지하기 시작하면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은 없다고 말합니다. 아니 하나님은 죽었다고 말해요. 인간은 거기까지 이른 것이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21절, 22절, 23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느니 스스로 지혜 있다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하나님을 알아요. 양심 있는 사람들은 양심의 소리를 듣습니다. 죄책감에 시달립니다. 그래서 죄책감을 잊기 위해서, 죄로부터 도망가기 위해서, 죄책감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인간이 다 중독에 빠지는 것 아닙니까? 왜 쾌락적이 됩니까? 왜 그렇게 열광합니까? 왜 어디 가서 그렇게 소리를 내어 지르고 그렇게 흥분합니까? 죄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몸부림이에요. 왜 그렇게 의식이 흐릿해지도록까지 술을 마시고 마약을 하고 왜 그렇게 쾌락적이 되는 것입니까? 그 되지도 않은 그런 스토리에, 음란한 스토리에 빠지는 이유가 뭘까요? 죄책감 때문에 그래요. 벗어나지 못해서 어디론가 탈출하자는 것이죠. 그래요. 처음에는 일탈 같아. 일상으로부터 잠시 벗어나는 일탈 같지만 그러나 한번 일탈하기가 어렵지. 하고 나면은 점점 그 유혹에 빠져드는 자신, 자기 자신을 어찌할 줄 모르는 죄에 끌려가는, 그래서 결국 죄의 종로로 타는 그런 비참한 모습을 보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다가 어리석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지혜 있다고 생각하다가 어리석어지는 결과를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이 정말 지혜로울까요? 저는 정말 조금씩 나이 들어가면서 인간보다 어리석은 사람은 없다. 아니 죄인들보다 어리석은 사람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저도 뭐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 너무나 어리석게 살았다는 걸 예수님 알고 나서야, 말씀을 읽고 나서야, 말씀에 비춰보고 나서야 깨달은 사람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밤새 술을 마실 수 있습니까? 아니 밥을 많이 먹으면 미련하다고 그러면서 술은 많이 먹으면 얼마나 더 미련한 겁니까? 그런데 의식이 끊어질 때까지 술을 몸에다 쏟아붓는 건 무슨 일입니까? 아니 여러분들은 잘 모르지만 자문자답하는 거예요. 아니 밥을 2공기, 3공기 먹으면 우리는 미련하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술은 왜 2병, 3병 먹는 걸 미련하다고 생각지 않습니까? 그만큼 어리석어지는 거예요. 저는 뭐 올림픽이든지 뭐 월드컵이든지 잘 안 봅니다. 그렇게 뛰어서 뭐 할 건데? 공을 그렇게 차서 뭐 할 건데? 22명이 공 하나 가지고 그래서 뭐 하는 일이데? 그게 뭐가 생기는데? 한여름에 저 쇠나무 작대기를 13개씩 메고 뭐 하는데 그걸 가지고?
여러분, 인간의 어리석음은 설명이 되지 않아요. 짐승들은 먹을 만큼만 사냥하지 먹지 않는 건 사냥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곡간을 자꾸 지어서 쌓고 삭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그건 내가 오늘 밤 너 데려가면 뭐 할 건데?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지어서 형상대로 지었지만은 그 형상대로 지은 인간이 우둔해지고 그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가리면 짐승보다도 더 어리석어져요. 상상할 수 없이 어리석습니다. 대책이 없어요. 뭐 하려고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죽도록 일해서 뭐 할 건데? 죽을 뿐인데. 그래서 오늘날 전부 다 건강과 생명을 갈가다가 일해서 돈 벌고 그 번 돈 건강 되찾느라고 다 쓰고 그러고는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다들. 얼마나 어리석은지 인간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게 지혜 있다, 스스로 지혜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인간의 지혜보다도 비교할 수 없이 뛰어난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지혜는 하나님의 어리석음을 이해할 수 없을 만큼 어리석어요. 그래서 지혜 있는 자들은 십자가를 어리석다고 말합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말도 안 되는 신화라고 말합니다. 자기의 지혜, 자기의 이성과 자기의 상식을 통해서 결정한 그 지혜야말로 어리석게 되는 지름길이다. 그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들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하나님부터 벗어나는 것, 도망가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그럴 때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온 세상을 다녀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짐승의 형상을 우상으로 만들어서 섬깁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동상을 세웁니까? 여러분, 동상 세운 나라들은 다 어리석은 나라들이에요. 썩어 없어질 것을 하나님의 영광처럼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북한 땅에 가면 온통 동상 아닙니까? 수백 개, 수천 개 동상을 만들어 놓지 않습니까? 왜요? 하나님의 영광을 그것들과 바꾸겠다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 하고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우상을 만드는 것도 그것도 초등학생 수준이에요. 그런 형상이 있는 것들을 만들지 않더라도 인간의 마음은 우상 제조기입니다. 나를 우상으로 만들든지 아이돌을 우상으로 섬기든지 아니면 돈을 우상으로 섬기든지 권력이 우상이 되든지 뭐가 우상이 되든지 우상이 돼요. 요새는 뭐 핸드폰이 우상 아닙니까? 애들이 그거 없으면 잠도 못 자요. 자다가도 카톡 오면 답장하다가 잡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불러도 안 깨우는 애들이 그 사귀는 애가 카톡 새벽 2시고 3시고 하면은 그 답장을 하고 자더라고요. 우상이 된 것이죠. 하기야 그 우상이 또 뭐 고장이 나서 삼성은 또 다 바꿔준대나. 2조치를 바꿔준다니 참 대단한 결정이죠. 저는 그래도 한국의 삼성이니까 20조의 신뢰가 쌓일지어다. 뭐 어떡하겠습니까? 이런 저질러졌고. 그러나 잘못을 시인하는 것, 과감하게 그 잘못을 바꾸는 것, 그건 너무나 좋은 태도라고 생각이 돼요. 저는 한 단계 높아진 그 하나의 기업적 윤리고 도덕이라고 믿습니다. 그 무슨 그 독일 무슨 폭스바겐이나 자동차들, 한국은 여기 다 봉안입니까? 무슨 짓을 해도 소비자들이 심판하지 않으니까. 저는 기업 관행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도덕적 윤리적 수준을 따지는데 믿음이란 그 이상이에요. 그 이상입니다. 그런데 그걸 굳이 인간이 자기 고집을 주장하면 하나님이 자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어떤 게 하나님의 심판인지를 오늘 우리가 봐야 합니다. 2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어버려 두는 게 이게 심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축복의 길과 저주의 길을 두셨어요. 신명기에 보면 다 우리가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주하는 건 뭐 따로 저주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내 하고 싶다는 대로 내어버려 두면 그게 저주입니다. 그게 심판이에요. 마치 비탈길에 세우는 뭐 리어카 같아. 거기다가 여러분 쐐기 하나 박아 놓는데 어떻습니까? 빼면 어떻게 돼요? 그냥 굴러 떨어지는 것이죠.
본인은 자기 힘으로 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쐐기가 있어서 그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인간이 그냥 서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서 서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붙들은 손 놓치면, 자기가 손을 뿌리치면 그냥 굴러 떨어지는 리어카나 자동차나 마찬가지예요. 그게 지혜 있다고 하나 어리석어지는 사람의 동일한 모습들입니다. 동일한 모습들이에요. 그래서 결국 서로의 몸을 욕되게 한다는 것이죠. 또 어떻게 내버려 둡니까? 26절 시작.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향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제가 이거 더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나는 더 이상 게이가 아닙니다. 꼭 그 다큐멘터리를 한번 보세요. 몸을 순리대로 쓰지 않고 몸을 하나님이 지으신 대로 쓰지 않아가지고 그 겪게 되는 모든 비참한 결과들이 그게 나는 더 이상 게이가 아닙니다. 그 다큐멘터리에 생생하게 담겨 있어요. 그리고 그들을 진료하고 있는 의사의 증언을 통해서 정말 끔찍한 그런 결과들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스스로 지혜 있다고 어리석어지는 대표적인 일들이 이 동성애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합법화 시킨 주가 미국에 얼마나 많습니까? 신앙 좀 잘 갖겠다고 미국 가가지고 믿음 좀 잘 지키겠다고 퓨리탄들이 가서 미국에서 그런 나라를 만들었다가 지금 어떤 모양으로 지금 타락하고 있습니까? 그걸 어떻게 합법화로 설명이 됩니까? 그 다음은 어떻게 막을 건데? 소아성애자들은 어떻게 막을 건데? 나는 어린아이들만 좋다. 그건 내 성적 취향이다. 나는 짐승들이 좋다. 수간자들은 어떻게 할 건데? 네크로필리아, 나는 시신이 좋다. 그런 성적 취향을 누가 어떻게 말릴 건데? 그럼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는 거랑 뭐가 다릅니까? 이게 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의 궁극적이 가는 길이에요. 그때도 이렇게 가더니 또 지금 그 일을 가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그러더니 또 서울과 워싱턴의 도쿄가 다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내버려두면 어떻게 됩니까? 26절, 28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상실한 마음대로, 이건 타락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하고 싶다는 대로 하면 타락하는 겁니다. 여러분, 잔소리가 은혜라는 것 아시죠? 부모의 따끔한 지적이 은혜라는 거 아시죠? 친구의 쓴소리가 조언이 은혜라는 거 아시죠? 그거 싫다고 다 떠나면은 여러분 이 길로 가는 거예요. 다른 길로 가지 않습니다. 부모 잔소리, 부모가 그렇게 애틋하게 하는 얘기가 그게 듣기 싫다고 안 듣는 애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 아내가 그 남편 정말 속이 터지듯이 잔소리하는 거 그거 싫다고 술집 여자하고 살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친구가 따끔한 지적해주고 쓴 충고해주는 거 싫다고 아부하고 그냥 내 비위짝 맞춰주는 친구들하고만 살다가 어떻게 됩니까? 그게요, 내어버려 두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왜 내버려 두십니까? 이 하나님의 내버려 둠을 잘못 이해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속이 좁은 분으로만 생각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우리를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그 사랑하는 방식을 이해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폭력적이기를 원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사랑은 궁극적으로 자율의지를 허락하는 것입니다. 나는 제가 사랑하기 때문에 제 아내가 어떤 쇼핑을 하든지 간섭 안 합니다. 내가 사사건건 내 아내가 옷 입는 거 간섭하지 않아요. 저는 제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지가 어떤 선택을 하든지 제가 그렇게 간섭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궁극적으로 사랑이란 자유의지를 허락하는 게 클라이맥스예요. 그래서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까지도 허락하는 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 그 얘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내 의지대로 자꾸 끌고 가려고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내 뜻대로 움직여야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대로 하실 계획이 있어요. 그 계획을 우리말로 하면 불경스러운 표현이지만 내어버려 두는 게 순종이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끌고 가겠다.
그래서 작정기도 하고 그래서 내 뜻을 관철코자 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을 몰라서 그렇고 사랑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순종하려고 몸부림치는 게 아니에요. 애를 쓰는 게 아닙니다. 바둥거리면서 나는 순종하겠다. 나는 순종하겠다. 내가 기어이 순종하고 말겠다. 이게 아니고 사랑하면 그분을 기다리게 되고 그분의 뜻에, 그분의 때에, 그분의 방법에 우리가 동의하게 되는 거예요. 내어버려 두면 어떻게 됩니까? 21개 죄를 이렇게 목록 리스트를 만들어놨어요.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군, 비방.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역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 아휴, 이거 뭐 얘기 다 읽으면 뭐합니까? 이거 뭐. 갈라디아서 보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여러분 뭐 우리가 뭐 이거 이 리스트를 다 읽으면 뭐합니까? 이거 다 우리가 뭐 외울 겁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우리 사는 게 이런 모습인데 날마다 보는 게 이건데. 예수님께서 다 말씀하셨어요. 사람의 겉을 가꾸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속을 먼저 바꾸는 것이 먼저다. 그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가 마가복음 7장 21절 이하를 읽어드릴게요. 왜냐하면 속에서 그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게 그냥 우리가 겉을 다스리고 속을 다스리지 않으면 여러분 신앙은 속에 관한 것이지 겉은 자연적으로 따라오는 일이에요. 그런데 왜 이런 일들이 다 일어나냐? 32절인데 결론이죠. 시작.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제가 부끄러운 고백이지만은 저 이제 그 중학교 2학년, 1학년 말에 이제 독서실을 나와가지고 그때가 63년인가 64년인가. 그 이제 담배 피우는 친구를 만난 거예요. 계속 피워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따라 피우게 됐어. 중학교 2학년 때 담배를 피웠어요. 그런데 내가 피우니까 안 피우는 사람들을 어떻게든지 유혹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장 좋아하는 친구부터 담배를 가르친 거예요. 걔는 막 담배를 피우면 기침을 하고 쌩 난리가 나는데 야 참아봐. 조금만 참아봐. 이걸 지나야 돼. 술도 그렇게 가르치고. 여러분 이게 나쁜 일하는 사람이 꼭 혼자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은혜 받아도 다른 사람한테 꼭 전하게 되지만 이 못된 것, 나쁜 것, 죄 짓는 것도 꼭 누군가를 끌고 들어가요. 혼자 하지 않습니다. 마약 혼자 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끌고 와요. 왜 그렇습니까? 불안하니까. 죄책감이 있으니까. 합리화해야 하니까. 이 합리화하는 것 때문에 죄가 이렇게 만연하고 있는 거예요. 뭐 다 갖다 핑계를 갖다 대. 우리는 타고나면서부터 동성애자래요. 유전적인 소인을 가지고 있대요. 그 DNA 찾는다고 지금까지 20년, 30년 찾았지만 아직 못 찾았습니다. 어떻게든지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마음에 떠나면 내가 기준이기 때문에 나를 합리화하는 삶을 살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 모든 게 일어나는 겁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으면 이런 일을 하겠습니까? 내가 돌이키겠다는 결단 한번 하면 되는데 내가 돌이키기 싫고 내 원하는 대로 가겠다는 삶을 살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도 나를 합리화하는 사람은 모든 구절들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가지고 이단이 되는 거예요. 성경 없이 이단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다가 다 이단되지 하나님을 몰라서 이단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는 건 싫으니까 부담스러우니까.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귀에 들리는 설교 좋은 설교 나를 위로해 주고 너는 존귀한 자야. 하나님이 내 손바닥에 새겼어. 영원에서 영원까지 난 너를 사랑할 거야. 여러분 축복도 있지만 저주가 축복보다 3배나 많아요.
하나님께서 다 말씀해 주셨어요. 그건 안 듣는 거예요. 안 들리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도 꼭 자기 원하는 것만 들어요. 설교를 들어도 꼭 자기 원하는 것만 들어요. 그래서 두 번, 세 번 들어보세요. 이런 얘기가 있었나? 성경 왜 자꾸 읽습니까? 안 보이니까. 두 번 읽으면 그때 안 보이던 게 보일 것이고, 다섯 번 읽으면 그동안 안 보이던 게 또 보일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기로 결단하고 읽으십시오. 나를 결단하고 하나님이 내 편에 서도록 그렇게 내 편에 설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골라서 읽는 게 아니고, 그런 말씀에 은혜 받았다고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처럼 잔소리 많은 분 없어요. 그러나 그분은 우리를 진실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의 잔소리는 죽는 날까지 들어야 하고 영원히 들어야 돼요. 저는 우리가 이 로마서를 계속 읽어가면서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날마다 한 번씩 읽어도 부족한 책이에요. 이 책은 우리를 통째로 바꿔놓기를 원하는 책입니다. 우리의 의식 전체를 뿌리째 바꾸기를 원하는 책이에요. 아니, 우리가 주 안에서 죽기를 갈망하는 책입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통해서 정말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는 고백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기도할 때 정말 이 시대를 놓고 기도해야 돼요. 급속히 타락하고 있지 않습니까? 쐐기를 스스로 빼버렸으니까 비탈길을 그냥 질주하듯이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첫째는 우리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도 저들을 따라가면 안 돼요. 여러분, 세상은 따라갈 곳이 아닙니다. 세상은 변혁시켜야 할 것이고 주께로 돌이켜야 할 것이지, 우리가 거기 있는 것 단 한 가지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세상에 있는 거 부러워할 것 단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질그릇에 보화를 가진 사람들이 왜 그걸 부러워합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귀중한 걸 가졌는지를 알고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기도 제목은 저 돌이켜야 할 세상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주옵소서. 여러분들 진짜 우리가 불쌍한 마음이 없어서 저들을 부러워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이 땅 만연한 이 죄악에 가득 찬 사람들, 왜 주님은 구원이십니까? 구원이 아니고 길이 없기 때문이에요. 저 백성들 주께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모세처럼 되면 그럴 거예요. 주님, 제 이름을 생명책에 지우더라도 저 사람 좀 생명책에 기록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런 기도가 없이는 절대로 돌이켜지지 않습니다. 내 생명을 드려야 돌아오는 게 생명이에요. 우리가 왜 기도 응답이 안 됩니까? 내가 죽을 각오를 안 했기 때문에. 내 대신 저 사람을 구원할 생각이 없으니까. 오늘 그런 생각이 안 들면 기도하지 마시고 그냥 잠잠히 있다 돌아가시고, 정말 나는 죽어도 저 사람 구해 주십시오. 가족 구원도 그래야 일어나지 그냥 안 일어납니다. 오늘 우리가 한번 정말 조용히 기도할 때, 주님, 나는 정말 구원 안 해도 좋습니다. 저 사람 구원해 주십시오. 그게 중보기도예요. 그런 마음으로 한번 우리가 같이 기도해 보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가 아무리 주여 주여 부르짖어도 마음에 그런 마음이 없습니다. 아무리 거룩한 채 해도 주님, 내 안에 여전히 욕심과 탐욕과 시기와 음란이 가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를 먼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저들을 향한 말씀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말씀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안에 먼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구원받아야 할 이 제 먼저입니다. 저 사람이 구원받기에 앞서서 제가 먼저 구원받아야 하고, 주님 앞에 먼저 주 앞에 부복하고 엎드려 주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교만한 자는 저들이 아니라 저입니다. 제가 교만한 줄 주님 아십니다. 주님 마음 가운데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지 않으면 우리는 버림받은 자와 마찬가지입니다. 내어버려 두지 마옵소서. 내어버려 두지 마옵소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간절히 기도할 사람들, 주님, 저들을 내어버려 두지 마옵소서. 제발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저들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여 주옵소서. 한번 우리가 진짜 동성애자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주의 이름을 한번 크게 부르고 동성애자들 오늘 한번 주께로 돌이키게 하여 우리의 목숨을 드리듯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한번 기도합시다. 주의 이름을 한번 같이 부릅시다. 주여, 주여, 저들을 돌이켜 주옵소서. 주님, 저들을 내어버려 두지 마옵소서.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치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만 죽는 게 아닙니다. 저들만 망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 우리 모두가 망할 것입니다. 주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목숨을 거두어 가더라도 저들 돌이켜 주옵소서. 주님, 저들을 한번 다시 한번 주께로 돌이켜 주옵소서.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는 까닭은 주님, 저들을 돌이켜 주옵소서.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모세가 주님과 저들을 가로막아 주님이 다 쓸어버리겠다고 말씀하셨지만 주님, 그리하지 마옵소서. 주님, 그리하지 마옵소서.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말씀하였듯이 주님, 다시 한번 저들을 돌이켜 주시옵소서.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치 않게 하옵소서. 노아의 홍수 같은 대심판이 임박하지 않게 주님, 그렇게 심판하지 말아 주옵소서. 그렇게 심판하지 말아 주옵소서. 돌이켜 주시옵소서. 주님, 벗겨 주시옵소서. 돌이켜 주시옵소서. 주님, 돌이켜 주시옵소서. 주님, 주의 은혜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주님, 불쌍히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남북으로 갈라지고 찢어지는 것도 모자라서 날마다 국회에서 싸우고 정당끼리 싸우고 기업 내에서 싸우고 어디를 가나 분열하고 다투고 지금 주님, 나라가 헬조선이라고 자탄하는 이런 시경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모든 분야의 사탄막이 틈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여 주옵소서. 정치인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보다도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론의 시선보다도 하나님의 시선을 더 두려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한번 3번 크게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들이 무릎을 꿇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무서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표를 두려워하지 않게, 여론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사람들을 무서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무서워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하여 주옵소서. 두 손을 들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국민은 안중에 없습니다. 백성은 안중에 없습니다. 역사는 안중에 없습니다. 주님, 저들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습니까? 내어버려 두지 마옵소서. 그냥 버려두지 마옵소서. 주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북녘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북한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까닭은 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은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빛이 되고 소금 되지 않으면 세상에 소망이 없습니다. 주님,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주님의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교회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사람의 냄새와 소리가 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다시 한번 부흥케 하여 주옵소서. 사람이 늘어나는 교회가 아니고, 건물이 커지는 교회가 아니고, 진정 주님의 회개가 일어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번 교회의 이름을 부르고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를 다시 한번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진정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도가 성도 되지 않고, 목사가 목사 되지 않고, 장로가 장로 되지 않고, 교회가 교회답지 않은 시대가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교회를 조롱하는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교회의 영광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다시 한번 주의 능력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거룩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교회가 회복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극히 이기적인 크리스찬, 지극히 개교의 중심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주님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마다 이기적인 그리스도인들로 넘쳐납니다. 한국의 교회가 개교회주의에 빠져서 자기 교회밖에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의 은혜 받은 자이거든 주님, 교회가 진정 주님의 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모두 주님의 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 제도가 교회가 아니고 교단과 교파가 교회가 아니라고 말하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주님 그 모든 것들에 묶여 있습니다. 풀려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한 분께 묶임으로써 모든 것으로부터 풀려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교회가 진정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시고 모든 교회마다 오직 주님의 복음만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회복되지 않으면 이 세상에 소망이 없습니다. 교회가 교회되지 않으면 이 땅에 소망이 빛이 없음을 주님 고백하오니 주님 다시 한번 이 땅에 진정한 부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다시 한번 이 마지막 시대의 제사장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땅 끝까지 이르러 진짜 증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주님을 떠난 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동성애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저들을 주께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돌이킬 수만 있다면, 저들이 다 돌아올 수 있다면 우리가 생명책에 지워져도 좋습니다. 주님, 저들을 돌이키는데 우리를 마음껏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썩어지고 깨어지고 부서지고 소리도 나지 않는 미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땅에 썩어 하나 죽을 때 60배 100배의 열매가 있다고 하셨사오니 주님, 베이직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썩어지는 미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니, 베이직 교회 자체가 썩어지는 하나의 미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가 주 앞에서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주 안에서 거듭난 백성 되게 하셔서 하나님,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만 사신다는 고백이 바울의 고백일 뿐 아니라 우리 모두의 고백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그 모든 것 쏟아부어 주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과 성령의 일깨우심과 인도하심이 오늘 하나님께서 상실한 대로 정욕대로 탐욕대로 내어버려 두시기로 결정하지 않도록 우리가 온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기도한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기도의 사람들 위해, 성령의 사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